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 낳고 하는 역사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주님,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붓별처럼, 그 다음에 모래알처럼 바로 너의 믿음의 그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주님 그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했습니까? 저에게 비춰주신 말씀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오늘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성경의 말씀이든 찬양이든 바로 생명 계속해서 생명, 바로 주님 내 안에 주님 생명이 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지금 온전히 우리의 죄를, 너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바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들어오신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명, 오늘도 찬양 가운데 바로 생명나무, 의의 나무, 그렇게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주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우리는 주님이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생명으로는 우리가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바로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옛사람으로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려고 하고 내가 뭘 나가려고 하는 거, 옛사람으로는 주님 주신 것 전혀 받지가 않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원수, 죄인, 바로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 바로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는 내가 바로 원수 마귀탄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한다라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은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이지만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그 부분은 우린 감사한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구세주는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서, 이 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에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소와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세주야,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라서 하얀 꽃을, 이제 지금 하얀 꽃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저 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되고 바로 주인 되셔서 내가 걸어가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딜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어둠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가 되었습니까? 내가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바로 이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관점으로 보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 바로 예수 부활의 생명, 그분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내가 그분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 안에,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정말 이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이제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선상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 막 주님 비춰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은 내 영혼이 바로 주님 그 현장을 막 보여주는 것이에요. 현장, 예수님이 막 끌려가시고 바로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이 지금 나한테 떨어지는 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 내 영이 바로 실제 주님 내가 정결성결 거룩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육과 혼에 있는 사람은 주님은 좋은 분이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야, 구세주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거는 전혀 주님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관해서 많이 아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바로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애웠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다 애웠어요.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다 애웠는데 바로 이마에 이 정말 문방에 팔에 콩 붙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다 애웠다니까요. 근데 너는 알지 못하는 자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체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났습니까?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종교 행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비추시고 바로 주님 망치 소리가 내 가슴에 막 느껴지고 바로 채찍 소리가 내 귀전에 막 들리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 나 때문에 그거 공백이 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전 청소한 것. 채찍을 만들어서 다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뭐 팔고 막 이러는 거 다 내쫓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짐승이 뭡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는 걸 주님은 먼저 그것을 다 노꾼을 만들어서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걸 내쫓습니다. 내 안에 짐승들이라고 하니까 실제 짐승이 있어요. 바로 무슨 짐승? 호랑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호랑이 여기 있는데 잠잠 건들지 않으면 잠잠해요. 코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바로 혈기 팍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 여우, 그 다음에 뭐 뱀,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 있다니 그걸 다 내쫓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바로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뭡니까? 주님을 또 은 30냥에 팔아서 바로 이제 온전히 팔기로 하는 그들의 그 음모들이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다 알고 계셔요. 성 만찬하신 거 아세요? 바로 제자들과 다 있으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라. 포도주 내 피라. 바로 이 내 생명이라.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젠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날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아침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 7마디, 바로 주님 유언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언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그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찬양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찬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주님 예수님이 그 찔림과 고통이 어떤 상황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니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저는 특별히 주님이 찬양을 하면은 현장에 제가 그냥 들어가는 그 현장에 주님이 막 채찍에 맞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 그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내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으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 잘한다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는 잘하는 거 이러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난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도 찬양할 때 그냥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주셔서 바로 그분이 막 걸어가는 모습, 그분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 부어지면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정말 그 마음이 막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양은요 털 깎는데 그렇게 안 아프지 않을, 아플 거예요. 막 털을 깎고 막 그냥 막 가죽을 다 벗기는데 찍 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도 그 양이 찍소리도 안 한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평소에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로마 병장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다 꼬꾸라질저다. 그러면 다 그들이 꼬꾸라질 수 있는 메시아라니까요. 근데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을까?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은 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그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 고난과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그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의 그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앞에 올 즐거움이 뭔가? 앞에 올 즐거움이 뭔가? 그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올 즐거움, 예수님은 그 상황에 앞에 올 즐거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 그 신부 될 것을 생각하니 나는 그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주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육과 혼으로 싹 돌아가면, 나 주님 도깨비 방맹이처럼 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원 성취,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서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속삭이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냥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러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그 십자가 부끄러운 고통의 그 모든 그것을 내가 즐겁게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난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만 그렇게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거룩한 신부, 그 신부로 단장하고 바로 그분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삐올라라,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려는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곳에 우리가 추구하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이유이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바로 이제 십자가 선상의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바로 예수님이 첫 한마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이 유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로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지금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를 받고 못 받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주님,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장,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그 모든 그들을 음모해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까요? 실제로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에 양발 대몰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막 이러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를까요? 절대로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바로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 뭡니까? 육과 혼에 바로 잡혀있는 하나님 아들이고 바로 주님 하나님의 바로 메시아인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이 부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주님, 이게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인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나를 원수처럼 바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자가 있습니까? 똑같이 주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하고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뭡니까?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불쌍함이 뭐예요? 주님, 이제 얼마 있으면 저들은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바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바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믿음 가운데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노하우, 나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자기 의에서 나오는 그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메섹상에서 바로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메섹상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해서 많이 알고 율법에 많이 알아도 그런데 어디서? 다메섹상에서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래야 온전히 바로 눈에서 뭐예요? 눈에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뜨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이제 겸손한 자로 주님의 그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육으로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 그 모든 것들 이 육으로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 바로 실제로 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그 말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선상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선상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세 십자가를 나란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바로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좌편 우편 강도에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바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우편 강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바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라고 지금 바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 주님 내가
당신 나라에 내가 갈 때 당신 나라에 나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근데 우편강도는 뭐예요? 바로 뭐라고 우리가 똑같이 똑같이 셋이서 지금 못 박혀서 지금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 바로 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바로 너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정확하게 그는 구원을 못 받고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또 비춰줘야 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들은요, 바로 살인자요, 행악자요, 온전히 참 나쁜 일이라고 하는 바로 수많은 그런 악행을 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합니까? 우편강도가 지금 뭐 했습니까? 바로 주님 구주로 영접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주님 온전히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의인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구원이 지금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 그렇게 나는 하나님 좋은 일을 못해가지고 옳은 일도 못하고 나는 봉사나 이런 거를 못해가지고 나는 천국까지 못할 거야. 지금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우리 그 사형당하는 살인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순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가 사형당하지 않고 살았으면은 바로 우편강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더 하나님의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작은 손길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우는 분도 있더라고. 어저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울고, 목사님 그냥 손을 안 놔주는 우리 어머님 막 있어요. 그 어머님 손아귀도 세시더라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이 이름 어머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뭐 이렇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그냥 목사님 해가지고 그냥 막 두 손으로 그냥 막 표현을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옆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스님이 93세 이제 93세 되는데 그분이 떠나셨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이 계속해서 바로 이제 친밀하게 스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있는 상황인데, 그 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제 무슨 때가 되면은 이 외제차들이 그 절에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오냐 하면은 쪽집게래. 너는 어디 서울대학교 가라 어디 이거 투자하면 된다. 아주 쪽집게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점을 많이 치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이렇게 벌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3년 전 얘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벼랑간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 부부가 그분을 데리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급하게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면서 얼마 못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는 솔직히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이거 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 난 싫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영접 기도를 했대요. 영접.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그 다음에 어디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멘 하잖아요. 이분은 아멘 소리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네 큰 소리로 네 소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의 마음은 알잖아. 그분이 70년 정도까지 거기서 바로
이제 중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70년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갈 자리는 불구덩이인 줄 알고 이제 구원을 한 거예요. 구원이 이제 영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 2천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이제 소천해서 그분 구원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바로 이제 임종 당시에 그분을 저 목사님을 불러달라 그래,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랬대. 거기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40년 동안 불자로 그 밑에서 일한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 거기도 보고 스님 나는 어떻게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여지껏 뭐 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평강도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주님은 바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세 번째,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째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선상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그 육신의 바로 그 모친인 마리아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바로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들 모습을 막 울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에게 바로 너는 바로 너의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요한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속에 들어가. 바로 그러면 요한도 바로 이제 갇힌 하나님의 예수님 대 생명, 같은 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내가 자매 형제니 바로 너가 바로 너의 어머니라 말하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생명 가진 우리 모두가 아들들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실제가 바로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그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고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요, 바로 우리는 생명에 있는 자들아.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있는 자들이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부르짖지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바로 거기서 이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막 발견이 돼야 되고 비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 속에서 내가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을 막 찾고 있는 것이에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끊어진 거 아십니까? 주님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고 못 본 척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본 척한 것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왜 못 본 척 했을까? 왜 못 본 척 했을까? 바로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죄 나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는 죄덩어리가 지금 온전히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못 본 척한 그것이,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계시면서도 바로 머리를 돌리면서 못 본 척한 것은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하면서 그를 바로 이제 침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침례식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침례를 하면 쑥 당겨져서 죽고, 온 요단강에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요단강에 바로 거기다가 집어넣고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침례식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리빠, 이 신들매도 끈도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나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바로 여기서 침례를 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을 하라. 지금 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완전히 스펀지가 된 거예요. 바로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스펀지가 돼서 요단강에 있는 그 모든 죄, 사람들의 죄를 다 흡수해서 이젠 그걸 흡수해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산상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평소에 주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시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인데 그 상황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못 본 척한 거예요. 완전히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주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같으면은 양과 바로 소를 바로 죄가 있는 자들이 바로 거기다가 전가해서 바로 그 소와 양을 각을 떠서 온전히 번제물로 드려서 바로 죄를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네 마디에 엘리 엘리 사막다니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고백한 유언의 말씀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다섯 번째,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그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정말 못 박히고 온 몸이 그러면서 목이 마르시긴 하시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마름의 의미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은 왜 그 상황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셨는가? 그 부분은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갈급하고 바로 모든 인간이 갈망하고 공허하고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예수님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부자가 더 부를 취하려고 하는데 더 크게 더 이러한 거, 바로 주님 그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자기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은 뭐예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쾌락에 즐기고 도박을 하고, 이걸로 바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그 수가성,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다섯 남편이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 여인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섯 남편이, 육적으로 바라보면은, 다섯 남편이나, 아이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다섯 남편, 첫 번째 물질의 남편, 두 번째 명예의 남편, 세 번째 바로 취미 생활의 남편,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쾌락적인 거, 무슨 이런 남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취했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편 여섯 번째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분을 만나면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신 줄 정확하게, 내가 바로 생수라, 내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나를 먹고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내리라,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바로 온전한 바로 나의 갈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바로 만족인 것을, 그분만이 나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마름을 그렇게 주님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수의 강이 넘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뭡니까? 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바로 우리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린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바로 그러면 가뭄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구가 늘 푸른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십니까? 시냇가의 나무에 바로 뿌리를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갔나? 그 뿌리를 보니까 시냇가의 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시냇가의 물이 뭡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이 되고 바로 그분 바로 합한 자가 되고 속한 자가 되기 원하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리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원수마귀 사탄들을 다 내가 멸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가계의 저주를 내가 끊어놨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계의 저를 끊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계의 저주에 가계의 저주 그것 때문에 3, 4대까지 이르러 내가 바로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계의 저주,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고 있어서 그리고 조상을 원망하고 바로 그 조상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그 신명기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바로 주님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은요,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뭡니까? 내가 거부만 하면, 내가 부인만 하면 원수마귀 사탄들은 바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내가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나를 지금 바로 그 끌고 다니면서 종로로 타고 하는 것이 아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모양으로 우리를 악착같이 와서 바로 물귀신처럼 우리를 같이 죽자, 그날에 불못에 같이 떨어지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너와 바로 나를 거부한다. 나는 떠나가라. 이러면요, 그 원수마귀 사탄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 좋은가 봐, 얘가 좋은가 봐, 옛날에 살았으니 그냥 좋은가 봐. 걔들이 들어와서 온전히 견고한 진을 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에게서 떠나가. 나는 너와 싫어. 나는 상관도 없어. 부인해 보세요. 부인하는 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부인하면은, 내가 싫어하면 걔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걔는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 바로 주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믿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 의심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가 되지 못한 거,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온전히 나를 인도하실 주님,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그 자리에 왕 노릇하고 내가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주님 절로 가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교통정리한 거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되고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7마디 중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 봉독합니다. 23장 46절 봉독합니다.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 상황에서 뭡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 안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안에 우리도 들어간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과 연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신 것이에요. 7마디가 하나님의 7원, 바로 십자가 산상의 7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 인형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금으로 만든 인형도 이제 바캉스, 이제 6월, 7월 되면 덥잖아요. 바캉스를 가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딱 갔어. 바닷가에 딱, 야, 시원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소금 인형이 발을 하나 이렇게 딱 바다에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발이 없어졌어. 녹아버렸어. 내 발 하나 또 점점 더 들어가.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어디 갔지? 소금 인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없어진 거예요. 바다가 소금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 속에 소금 인형이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는 그 순간에 바로 뭡니까?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그렇게 바로 정말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바로 그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주로 오셨음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나의 담대함이십니다. 예수님, 이것은 나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나에게 이름은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